자, 오늘은 뭐를 하냐면 우리가 왜 듣지 못하는가, 듣는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가장 큰 질문은 내용은 뭐냐면은 내 차례는 언제지 하고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려.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대화는 항상 뭐죠? 주고받죠. 주고받는데 가벼운 대화들은 서로 주고받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내가 하고 또 네가 하고 네가 하고 내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이 이제 화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자 입장에서 나는 좀 오늘 좀 이런 이야기 속이 깊은 이야기 어려운 얘기를 너한테 좀 하고 싶어 또는 풀고 싶어 어떤 동기가 돼. 사실 이 대화의 모든 목적은 사실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청자에게 말하고 있다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 어떻게 들어주느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고 화자가 이야기하면 이제 내 것도 좀 들어줘 라고 하면서 뭐를 내려놓지 않죠.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 것을 상대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욕구를 내려놓지 않을 때 이때 듣기는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가 잘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듣는 사람은 뭐를 내려놔야 된다? 이 말하는 사람이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얘기를 말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듣기는 일어나죠. 이게 가장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막 끼어들잖아요. 말을 하기 전에 너만 나도 그랬어 어찌가 됐어 하면서 그 사람이 주도권 뺏어버리잖아. 뺏어버려서 그럼 대화는 깨지죠. 물론 뭐 어저께 뭐 먹었어 뭐 했어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가벼운 주제들은 쉽게 오고 갈 수 있지만은 왜 어저께 정말 이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털어놓길 원하는데 상대가 기다리고 내 차례가 언제야? 너만 그래? 나도 그래? 하고 이제 이것을 깨고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대화는 깨진다. 무엇이 어렵냐면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충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아마 남편과 아내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청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첫째는 화자에 대한 관심. 나는 너를 알고 싶고 너에게 일어난 일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해. 나는 그 일을 알고 싶고 이를 통해서 나는 더 너를 알고 싶어.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 관심 없으면 들을 수 없죠. 여러분 어린애들 여러분 자녀들이 뭔 얘기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뭐 성질 급한 그 부모도 있지만 되게 잘 들어주죠. 왜?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 듣기를 잘하려면 관심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 내용.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 듣기가 일어난다. 너는 네가 말한 정보를 캐고 싶고 뭐 어저께 어디 갔었는지 뭐 있어 재밌어 그 정보만을 원한다면은 듣기는 안 일어난다. 듣기는 더 깊은 거죠. 그래서 나는 너 어저께 어디 갔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때 너희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상처받았는지 그 사람에게 관심 있게 해줬을 때 우리 애들이 보여. 애들이 갔다 와서 학교 와서 아유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뭐야? 그 정말 누가 때렸어? 몇 시에 때렸어? 몇 대 때렸어? 이것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없죠. 뭐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얼마나 속상해서 힘들었어. 아팠지 뭐 했지. 그때 마음이 아팠어 어쩌어 하면서 뭐 하죠? 그 아이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듣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듣기는 어렵겠죠. 요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오해하게 되냐면 관심을 갖는 행위, 예,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이해하시냐면요. 이거는
조금째 여러분이 이야기 저도 쉽지 않겠지만은 관심 내용인데 그 관심이라는 것은 이런 뭐예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못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이야기와 그 사람이 일하는 일 관심을 갖는 이야기과 뭐를 혼돈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그 사람 돌본다. 마치 내 마음을 내어준다 하는 것과 혼돈한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픈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용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용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죠? 용서를 뭐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죠. 화해와 화목하기 때문에 내가 늘 용서하면 반드시 화목해서 주고받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뭘 하든 내가 또 받아주는 이걸까 혼돈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듣기와 그 내 마음을 너에게 주는 것. 우리 애들은 뭐예요? 아기들은 우리 몸에서 난 아이들은 그냥 감정 이입이 되잖아요. 걔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막 울고 대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오버액션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슬퍼 나도 눈물이 나 이게 아니라는 게 듣기는 전혀 그건 듣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우리가 좀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잘 듣기 그러면 왜 이게 가느냐 상대가 원하는 것은 환자가 상대가 원하는 것은 약간 정상적인 아닌 사람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나의 마음에 어려운 이야기를 어찌 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막 깊이 이해해주고 울어주고 집에 가서 이런 막 잠도 못 자고 고통하길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얘기하면서 털어놓길 원합니까?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내 이야기에 관심만 가져주면 돼. 그거를 원하는 거지.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니까 너 나 슬픈 마음 너도 가져야 돼. 너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닌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청자 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냥 단지 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관심 가져서 아 그래 어째서 기분 어째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 그 사람 들어주는 것이 듣기의 전부인데 이걸 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더 내려가려고 하고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화자가 뭐예요? 굉장히 불안 같죠. 내가 어저께 말이지 가다가다 넘어져서 내가 다리가 아팠어 피가 났어 좀 아팠어 그러면 아팠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아팠어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슬퍼 미치겠냐고 엉엉 운다면은 화자가 뭐 하겠어요? 당황하죠. 도대체 이 여자 이 남자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대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 가진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내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여기 책 저자를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반응은 아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들으면 뭐야 자기 걸 내려놓고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 감정에 자기가 자극돼서 그때부터 자기 세계로 빠져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울어 왜 울어 지슬픔 때문에 왜 분노해 지슬픔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돼. 물론 이게 이제 부부간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 듣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걸 배워나가면서 듣기가 그런 거였구나. 괜히 내가 너무나 마음 썼구나. 나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었구나. 남자들이 여자들 이 얘기하면 왜 분노합니까? 뭘 해달라는 걸로 오해한다. 그게 아니구나. 그냥 마음만 털으면 돼. 그리고 남자들 뭐 저도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 무슨 얘기하면 저는 항상 해결책부터 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했어야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자들 얘기는 못 들으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나는 내놓기만 하면 돼. 그럼 남자들 왜 내놓을 얘기를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다 기억 못해야 돼. 마음에 와닿는 건 적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행위와 진실과 뇌력. 이런 지나가다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또 낮았어요. 길 가다 자전거 넘어졌어. 저도 자전거 타다 넘어졌거든요. 어떤 게 두 여자가 지나가다가 괜찮으세요? 뭐 하더라 그 말이야. 그 관심이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두 여자들이 나를 보고 뭐 이렇게 넘어진 걸 보고 또 할아버지가 또 넘어지셨구나 뭐였구나 하고 가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나 그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관심을 보고 충실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듣기란 건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라는 거. 너무 과대적으로 확장하지 말라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굉장히 감정에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굉장히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범위 바운드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 가져주는 것, 그 시간에 마음을 쏟아서 그 이야기를 값어치 있게 여겨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 그리고 경계를 쌓는 것이 들어가다. 그래서 감정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 바라고요. 자, 그런데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줍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할 때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어? 나의 관심사를 밀어둬야 된다. 이게 듣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나의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시간을 빼앗아가네. 또 이 사람의 스토리가 또 자기 어떤 이야기를 들춰내고 자극되네. 그럴 때 모든 자기의 관심사, 자기 일을 뒤로 잠시 밀어둬요. 듣는 순간, 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가 깨지고 듣기가 깨지는 1번의 원인이 뭐냐? 이와 같이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유보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스토리나 상대 스토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스토리를 자극하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딱 코드가 맞으면 내는 그 자극하죠. 그때 우리가 들어주려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된다? 내려 눌러야 된다. 이것은 어렵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듣기는 거의 되지 않는다. 항상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뭐 남자나 여자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과다한 말이 아닌데 그 과다한 그 말들이 나는 그 자극하는데 뭐를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감정을 누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관심사를 뒤로 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리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뭐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가 참 도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데 괜히 내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그러는구나. 어떤 사람이 지금 앞에서 자기 남편하고 뭐 점심시간 했어요. 막 했을 때 막 끼어들잖아요. 왜 끼어듭니까? 그 스토리가 지금 뭐를 자극하는 거죠? 내가 내 남편과 그런 시간 가지지 못한 내 비참한 마음을 드러내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이해한다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들을 때 뭔가 막 개입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지금 충족되고 만족되지 못한 욕구가 지금 꿈틀거려서 그런 거야. 내가 상처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조금 참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상대는요 뭐냐 이러면 해결책을 가져다 줄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듣는 상대가 필요하다. 가볍게 생각해야 돼. 뭐가 필요하다? 들어주는 시작. 들어주는 상대가 필요하다. 그냥 잠시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10분이나 30분이나 물론 이제 계속 반복되면 문제지. 계속 반복된 걸 들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운드를 쳐야죠. 그럼 우리가 막아야죠. 우리가 안 들을 의무도 있지만 안 들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러나 듣기로 이러면 결정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 안 들을 권리도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얘기 한다 반복한다. 그럼 그 얘기를 또 들어요? 어차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 좋아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 뭐 할까요? 그러면 난 이 얘기 안 해. 요즘 안 했지. 어차피 내가 말해야 순종도 하지도 않을 거뭘 왜 말하냐. 나 안 합니다. 그냥 침묵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계에서 그럴 수 있고 다만 듣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 뭐 하고 싶은 일인지 돕고 싶기도 하고 가르쳐 주고 싶기도 하고 해결책을 주고 싶기도 하고 특히 선생님 저같이 뭐 목사나 선생님 기질 있는 사람은 해결책부터 막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질근질하죠. 이걸 참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을 까는데 사실은 뭐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거든. 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들어주는 것을 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욕망을 전부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대화할 때 굉장히 작정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방 그러면 그렇지 너 이래서 그렇지 그렇지 하고 해결책을 주는데 그것은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들어주려면은 끝까지 좀 들어줘야 돼. 내 모든 걸 유보하고 내려놓고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들을 때, 뭐 상대 그렇게 하면, 그냥 어떤 기분인지 나도 참 이해가 가요. 라고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데, 마치 아랫사람을 다루듯이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은 느낀다. 내가 어떤 슬픈지 기쁜지, 나도 그 경험에서 알고, 나도 자매님 기분, 감정 이해가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얘기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보다 윗사람에 다 경험해 봤어. 나도 그런 거 다 해봤거든. 인제에서 어린애가 좀 그러니까 울고 찡찡대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듣기 위해서 잠시 자아를 유보하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조언하고 싶은 것도 참고 견디고 이게 답인 줄 알면서도 맞건 틀리건 우리가 대답하지 않는 것 유보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하느냐? 잠시 자아를 유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행위가 주부하는 행위를 자아를 상실하는 행위와 착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할 말을 안 하고 있다. 참고 있다 하면은 잠시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자아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 자아가 상실된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난 할 말 못한다 그런 거예요. 난 할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말이지. 난 정말 바보 병신이냐는 그런 자아 상실로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야 이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아가 있다, 존재한다, 나는 괜찮은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뭡니까?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잠시 자아를 유보하는 것은 절대로 자아 상실이 아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자꾸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지금 이렇게 착각하냐면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참 대하는데 좋은 말이잖아요. 당신 뭘 하는지 참 이해가 됩니다 하고 그 사람 이해한다고 하는 말이 마치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특히 부부간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내가 에, 힘들어요. 말했을 때 그래요. 참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네. 그럴 수 있겠네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러면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진심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아를 잠시 내려놔야 된다.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뭐 나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됐건 나를 변하고 싶은 생각이 있든 어떤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뭐 책이 뭐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면 그 쉬운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속사람 강건케 해서 속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 강건해지면 뭐야? 이런 경우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속사람의 자아가 약해버리면요 이 자아가 무너진 걸 견디는 수 없다. 내가 무시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내가 나는 그 대답을 알아라고 뭔가 자기를 높여주고 싶은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가르쳐 성경이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속 사람이 자아가 강건해야 되는데 이걸 강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강건해진다. 기도해야 된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 훈련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자기 주장하실 모든 그 자신의 감정을 유보해야 되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원칙이에요. 잠자코 듣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잠자코 듣는 거. 개입해야 되죠. 개입할 때는 좀 그래. 그랬겠네. 좀 더 알려줘.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대화를 촉진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것이 개입돼서 안 된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무조건 잠자코 아무 말 하지 않고 듣는 것이 최상이다.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속 사람의 강건함이 있다. 이제 학자들은 이걸 모르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겠죠. 근데 비슷한 얘기지만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 들으려면 뭐를 버려야 될까?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듣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 듣기 강의 왜 합니까?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고 굉장히 거칠게 듣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기심과 충돌하기 때문에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좀 그래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서. 그래서 이게 잘 듣기를 잘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듣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사람과 관계를 극적인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듣기만 잘한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죠. 침묵만 해도 여러분 많이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청중하고 나는 너에 관심이 있어요. 침묵이 주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너 떠들어 봐라. 나는 꿈쩍도 안 한다.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 아무 소리 안 하면. 물론 우리 경건을 위해서는 좋지만은 상당히 그런 메시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을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동참하면서 관심하는 그렇게만 돼도 아마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는 뭐 아예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는 뭐냐?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미루는 행위다. 자신의 욕구를 미루는 행위.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시간을 준다고 하는 뭐 이상의 깊은 의미를 있다. 내가 너 얘기를 듣는다면 적극적으로 듣는다고 말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나 나는 너를 알고 싶어. 너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내가 내 모든 것을 유보할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하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듣기를 잘. 어린 성공한 아이들이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주 듣기를 잘하는. 아주 듣기를 잘하는. 듣기를 잘했던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됩니다. 나는 이런 주술적인 사고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냥 자식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내가 지난주에 조금 지지난주인지 좀 여러분에게 뭐 어느 날 주일날 하여튼 어쩐 좀 충격적 얘기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주술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공한 삶을 살려면요 가져야 되는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인격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 망쳐놓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은혜 받아 기도하면은 그냥 부어져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들이고 이게 기름 부심에 대한 오해고 잘못이고 기도에 대한 철저한 오해고 주술이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돼. 그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을 다 놓쳤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일생 살면서 고통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을 가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 갑절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육 평균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그래도 지금 엄마들 있잖아요. 몇 명들은 정말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 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어쨌든 초등학교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다른 태도로 보여주면요. 그러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목숨 걸고 표현이 그렇죠.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자녀 이걸 듣기 잘해줘야 돼. 인격적으로 잘해야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가 살아나고요. 자신감이 있고 거기다 믿음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 일치 성장할 수 있는데
전혀 어렸을 때 그런 적 안 한 아이들은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 몰라 첫째. 나도 상담 많이 했지만요. 상담해봤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지 못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상담 이거 벽입니다. 벽. 그 말도 못해. 그러나 난 내가 지쳐가지고 나 그만. 지난번에 어디 목사님을 따님 한번 계속 뭐 소개해서 왔었는데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이래종 저래종. 내가 지쳐가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자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왜 이 말을 부정적 말씀 드리냐면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뭐요? 기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충격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이게 사단의 그런 방법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래 간 사람 간 것이 우리 자녀도 이제 시기 지났어요. 그런 시기. 여러분들 지금 울고불고 해보고 다 해봐서 안 됩니다.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어. 안 되는 거 갖고 붙잡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갱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영역 넓혀 가세요. 그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자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아픈 건 아픈 거고 다친 건 다친 거고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거냐 이렇게 나가라.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 거짓말로 여러분 거짓 위로 줄 수 없죠. 아닌 것을 이런 구슬려가 잘 됐거든요. 그렇게 속였어. 이거 다 갑자기 거짓말.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 그걸 나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듣기가 중요하다. 그럼 나도 들어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는 자가 되자. 그럼 서로가 들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듣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잘 들어주면은 단순히 잘 들어주는 이가 아니다. 인격이 성장한다. 그 안에서 안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감이 해가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좀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큰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 인격을 위해서라도. 자, 상대가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듯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을 견디며 듣는 것은 아니죠. 5분 견디죠. 그 속으로 뭐합니까? 글쎄 최악의 청취자는 뭐냐? 최악의 청취자는 뭐냐? 상대방이 이해하게 하는 동안 귀를 막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 할까? 저들이 막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최악의 청취자. 그런 분들 계실 줄 알아요. 나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뭐 완전 벗어난 건 아니고. 특히 부부간의 싸움할 때 이건 이거죠. 부부간의 싸움할 때 최악의 청취자들이. 왜? 한 번도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서 안 듣죠. 무슨 말 하든지 내가 저 말을 어떻게 답변할까 무슨 꼬타를 말할까 내 말을 어떻게 말할까 그거 생각하죠. 이거 최악의 청취자죠. 전혀 듣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도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연습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막 기도한다고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막 안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왜 그 갑자기 막 하나님 능력을 주면 왜 징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우리가 연단 안 합니까? 연단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것이 나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최악의 정체는 누구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말할 걸 생각하는 사람이 최악. 그러니까 듣지 않죠.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 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가 평행으로 가는 것을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나는 네 얘기 전혀 안 듣고 내 얘기하는 게 죽자수였죠. 상대는 뭐야? 내 얘기 전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부터 많이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부부들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잘 듣기 위해서는 화자의 욕구를 읽어야 된다. 잘 들으려면 누구 욕구? 화자. 화자가 또 김화자, 이화자요. 화자가 누구죠? 말하는 사람의 욕구. 뭐예요? 왜 이 말을 하는가? 그 숨겨진 말. 지난번 배웠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잘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듣는 사람 왜 이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야? 라고 그렇게. 예를 듭시다. 학교에서 아들이 돌아왔어. 애들이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는 엄마는 궁금하죠.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학교에서 어땠어? 그러면 애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냥 물렀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 아무 일이 없지만 뭐 아무 일 없는 거라도 얘기를 해봐봐. 오늘 어땠어? 스님 어땠어? 자꾸 캐묻죠. 그럼 아이 짜증내죠.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하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겠죠.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좀 조용히 들어가서 내 방에 있고 싶어. 좀 건들지 마세요. 어? 아무 일 없었다니까 캐지 마세요. 난 좀 내 방에 대해서 좀 쉬고 싶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예요. 근데 뭐 엄마는 뭐 청자인데 그 의도를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듣기를 원하셔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에 되냐? 이 사람 왜 이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게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부부같이 가까운 관계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게 있겠지만 괜찮게 만나면 내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걸 하는지 지금 마음이 슬퍼서 위로받으려 하는 건지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를 비판하지 말고 좀 들어주고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아 우리 아들이 뭐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참 기분이 좋겠네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이 정도 동참하라 그 말에. 왜? 그 사람이 칭찬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눌리며 살았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해서 얼마나 좋은지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것 좀 생각 좀 하라면서 그래 얼마나 좋으시겠어 뭐 하겠어. 그냥 그 말에 나오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딱 뒤집어서 그냥 이러니까 상대방이 뭐 아우 난 이 사람은 절대 이야기 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를 방해하는 끼어듦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몇 가지 말하죠. 좀 다 못하게 하고 좀 봅시다. 대화를 방해하는 끼어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첫째, 그러고 보니 그때가 생각이 나요. 또는 나도 그랬어 몇 년 전에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오죠. 그때 생각, 아우 자매가 어저께 차 사고 났어. 아우 그렇게 해서 얼마 전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나도 3년 전에 자매 얘기 들으니까 내 3년 전 사고가 생각나네. 내가 그때 얼마나 그랬는지 하고 뭐요? 그 상대가 이야기한 얘기를 얼른 뭐요? 하이잭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납치라면 내 것으로 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해석이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것이 진짜 마음 속마음 내가 말해서 속마음이 뭐냐면은 내 경험은 네 경험보다 네 경험을 능가해. 내 경험이 훨씬 네 경험보다 깊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 있단 말이에요. 글쎄 자 보세요. 내가 어저께 차 사고 났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라고 쓸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차 사고 났대 뭐였대 그렇게 하고 놀래면서 들으면은 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나는 네 경험을 좀 알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그런 뜻이잖아요. 차 사고 났어. 그럼 내가 3년 전에 무슨 말이에요? 나 네 거 들어볼 필요 없어. 네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야. 그럼 너는 내 것을 들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무슨 말 이해가시죠? 단순하게 말을 채간다고 하죠. 우리는 말 채간다 그러면 이 표현 이해하시죠? 말을 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메시지. 네가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고만 그것까지 뭐 울고 난리. 나는 어떤지 내 거 들어봐봐. 그러면 상대방이 뭐예요?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야, 괜히 이 사람한테 이야기, 다시는 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꼭 하고 단순한 대화를 하고 어저께 밥 먹었어 뭐 했어 어디 갔어 뭐 했어 그래 그래서 뭐 얼마든지 반응하지만 조금 심각한 얘기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게 하나가 있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말하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끼어드는 거 원치 않는다. 좀 참아줘라 들어줘라 끝까지 그런 얘기죠. 이게 아마 부부간에도 저도 뭐 할 때 보면 참 우리 아내나 뭐 저 자신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좀 끝까지 한번 들어봐줘라. 그리고 나서 말하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좀 이게 상당히 좀 작은 주제는 아니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게 좀 해야 돼.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청자들이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 내 경험을 알려주신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아주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단 말이죠. 왜 그래? 어쨌든 나는 좀 말하고 싶어. 뭐 근질근질 할까는 속된 말로 근질근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자기 욕구를 부인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뭐냐? 바로 이런 옛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는 것은 여러분이 상호작용 때문에 그런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뭐를 자극한다? 내 안에 가진 내 스토리를 자극하죠. 그럼 자극하니까 나도 근질근질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그때 듣기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욕구를 참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이 욕구를 다루.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욕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 것을 말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상대방을 들어줄 수 있는 뭐예요? 그것이 육신 뭐냐 속 사람의 강건함이잖아. 그럼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면 못 들어준다. 이러면 이걸 내가 복음하고 계속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런 얘기 못하는데 나는 이게 결정적이다 생각해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대화는 결코 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를 누를 수 있는 게 강건함이에요. 먹고 싶어도 참고 배고파도 견뎌내는 게 그게 강건하면, 이 강건함이 없으면 뭐 하거든요. 그걸 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부단히 기도해서 성령 능력으로 속단에 강건케 하세요. 그래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방해하냐면 아이고 어머 딱하기도 해라 하고 감정이죠. 어머 딱하기도 해라. 뭔데 들으면 막 이러면 감정대로 반응. 아유 불쌍해 그렇다고 하고 막 이 감정 표현하잖아요. 아유 딱해라 뭐해라 불쌍해라.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이고 이런 불쌍한 것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어쩌는 라고 하는 자기 감정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여러분 무슨 말 많이 합니까? 이 얘기하면 큰일 났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난 과거에, 요즘은 조금 적게 하지만 옛날에는 막 이게 입에 들으면 막 뭔 얘기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난번 누구도 그러더만. 자, 그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상대방 이야기가 잘 건드렸어. 건드렸는데 이것에 여러분 잘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대화를 들을 때 뭐하죠? 지나친 동정, 지나친 감정 이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듣기는. 그 제가 영국에서 상담을 있을 때 그때 제가 상담을 친구 중 하나가 또 이제 영국 여자 상담사가 와서 또 이중으로 이제 둘이 겹쳐서 신청해서 나도 상담 다 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그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나보고 그러냐 나 정말 이게 자기 상담사 여자인데 그 상담만 만나면 너무 골치 아프대. 어떻게 하면 좋냐. 나한테 그걸 상담하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아유 어찌 그래서 막 계속 울고 난리래. 그럼 자기는 뭐냐 한 달 그 한 시간 그 여자 달래니라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영어로 캐리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 감정적으로 그냥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왜 이걸 오해하냐면요. 감정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을 듣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했죠.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제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고 전객이 주도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상담을 해준 여자가 상담사가 주수가 상담사를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그냥 폭발해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고 굉장히 많은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교인들 매우 차가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 자녀가 무슨 말 하는데 막 여러분 폭발한 사람 있잖아요. 어쩌나 아이고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듣기 안 되죠 그때부터. 지금 내가 속에서 뭐가 끓고 있는데 그냥 누가 건드려진 것에 불과하죠. 그럼 자기가 막 자기로 막 터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과도한 감정이입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과도하게 감정이입합니까? 상대 문제, 내 문제로 내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반응하는. 그리고 여러분 안이 평강하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강하면 그 속사는 강건합니다. 저도 뭐 그러지 못할 때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 반응했지 보면 결국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반응은 곧 나 자신의 반응. 그럼 뭐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말을 들은 사람 듣자마자 자기 감정이 터져서 나오면 이건 완전히 화자와 청자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한두 가지만 더 하고 그럼 3번 이런 얘기 많이 줘. 내가 당신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당신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죠. 자,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대책을 좀 세워라 하고 책망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듯하게 내가 당신이어도 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조언을 주는 것은 뭐냐? 책망하는 거죠. 좀 그냥 울고만 다니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 대책을 좀 세워라 그런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요청하지 않는 충고는 불편한. 뭐 어떤 충고는 요청하지 않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보지 않는데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불편하게 만든. 목회자는 조금 다르겠죠. 목회자 나올 때는 오토바스를 조금 원하면서 나올 수 있고 또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자기 들어주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충 보면 이 사람이 뭐 답을 원하나 자기 옳다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나 뭐 그냥 나온 건가 뭐 그런 감을 잡고 저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청하지 않는 충고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간증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이기 시작하면 보여야 또 멈추게 되죠. 요청하지 않는 충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들었냐? 교만이 있죠. 교만이어서 나같이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충고대로 하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충고하는 거죠. 넌 나같이 안 해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같이 했으면. 그래서 그 순간 뭐냐? 자기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죠. 이게 바로 충고나 간증이나 이것이 가진 큰 함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혼란 속에 빠지냐면 나는 지금 성공.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왜 겉다이를 사냐라고 말했을 때는 벌써 무슨 전제가 써 있죠. 나는 이 엄마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 너는 왜 그래?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나 이거 말이죠? 아니지. 자기도 헤매고 살고 자기도 실패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 높여서 나는 이렇게 고사하고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니? 도대체 너는 뭐야? 라고 책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목회자로서 참 생각해 볼 때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뭐 책망도 없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책망하는 순간 나도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 뭐냐. 마치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절대 우리 교인들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다. 그래도 말을 해요 가끔. 어쩔 때 보면 조금 줄어가긴 하고 의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랄까 바리새적인 거고 이것이 바로 히포크리스 뭐라고 씁니까? 위선적인 행위군요. 하나님이 이걸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조언해서 안 되고 우리 교인들 잘했다 못했다 뭐라고 너무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못하는 걸 왜 교인들이 강요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버릇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중 조언이 필요해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목회자의 관계는 약간 다릅니다만, 아마 여러분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조언이 필요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나 조언을 주기 너무 빨라요. 말 나오자마자 벌써 대답이 나가버려. 아마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좀 여러분 그걸 고쳐야 된다. 들어주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목적은 지금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픔과 내 갈등이 옳고 그를 떠나서 누군가가 동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마음 깊이 그거 아니더라도 그 말한 순간에도 아 그랬어요. 참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드셨겠네요. 아 그래서 길 가다가 너 번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자녀 이름 이렇게 세우면서 얼마 아팠지 이렇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대부분 그래 난 들어보면 여기 이 동네 들어보면 다 그래요. 거의 99%는 뭡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잘 됐지 말이지. 방장 떨다 잘 됐다. 이 톤까지 내가 배울 수 없죠. 그건 전혀 듣기가 아니까 아이들 상처받는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문제 한국 사람들의 결정적 문제가 듣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이건 실제예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에 매뉴얼이 다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거래할 때는 무조건 약부터 올려라. 그러면 성질부터 낼 것이고 성질 막 내면은 화를 내고 막 별 욕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정말 미안해해가지고 아우 죄송해요. 그래서 그 나왔더라고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뭐냐고 뭐 물 갖다 주라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안 갖다 주면 한국 사람 소리부터 지르는데 소리 막 왜 안 갖다 줘 난리 피고 그리고 지가 미안해서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게 한국 사람이지 우리 그러면 안 된다. 하여간 이걸 좀잘 배워 나가서 우리가 대화의 어떤 원칙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응? 그러니까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대화 밑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들 상당히 우리가 깊이 있다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부부 사이에도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나도 많이 속았거든 우리 사모님한테인데 뭘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대답을 주면 장독 걸립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 이제 지금도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아 그렇구나 이해가 필요하구나. 아, 근데 이게 또 저도 참 훈련 잘 안 돼갖고 잘 못해요. 나 잘하겠어.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다. 아 그렇구나. 들어주는 거, 이해하는 거.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구나.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고. 아 그렇지 뭐 잘못을 떠나가지고 아 그렇게 느낄 수 있었구나 하고 그 아픔에 들어주는. 뭐 울고불고 안 해도 아 그랬어 참 그럴만 했겠네. 아팠겠네. 힘들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화만 해도 굉장히 관계가 개선될 텐데 뭐 그걸 제대로 내가 못했구나 하니까 반성 아닌 반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이건 저것이고요. 듣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청자의 반응이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청자의 듣는 사람의 반응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슬퍼하면은 슬픈 마음 이해하는 쪽으로 흘러나가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기쁜 얘기하면 상대도 기뻐하고 슬픈 얘기하면 슬퍼하는 아, 이 사람이 적어도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여기에 초점 맞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 남자들은 뭐합니까? 어드바이스 좀 조언 좀 하지 말라 남자. 조언하죠. 그래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친정 말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말했을 때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 당신이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뭐가 잘 됐고 잘못된지 아는데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이 일어났고 문제 일어났을 때 좀 이해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토닥거려 주면서 얼마 아파?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노력합시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조금씩 변화돼 나가서
나는 이게 복음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잘 듣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차이점 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보이는. 잘 듣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와 감정에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왜? 네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때 아프셨던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왜 화났어? 왜 아팠어? 이게 아니고 그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슬프셨어요? 왜? 아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느냐 혹은 자신의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함으로 반영하느냐. 내 세계를 얼마큼 그에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자기의 자아를 유보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이 지금 감정에 초점을 맞춰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사항 있습니까?